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넉넉하게 갚으셨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빚도 안 갚고 거룩한 삶도 안 살고 아멘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빚은 져라.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많이 갚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공통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더 큰 목적을 둡니다. 그저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1등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도 분명히 좋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고 아낌없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날마다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만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할 때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공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사랑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들어왔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일상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무슨 기억이 있느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나쁜 일, 상처받은 일을 기억하게 되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목적이 대제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심축은 공의입니다. 오늘부터 모세는 하나님 나라 사랑법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공의법을 말씀합니다. 사랑이 한 축이라면 공의는 또 다른 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 나라 사랑법을 가르쳐주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 공의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의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세우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슬기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의도마저 훼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재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각자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이든 여호수아이든 그 각 전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지파들의 재판을 일일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시비비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재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관에 달려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재판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면 모든 성읍에 각 지파에 따라서 재판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재판관을 세워서 그 각 백성들에게 분쟁이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공정하게 정직하게 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래서 그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재판하는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을 왜곡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하고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말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지 마라. 사람이 돈을 받으면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도 사리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뇌물을 받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은 그 시대의 공의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거나 한쪽 편을 들거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해야 합니다.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재판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재판의 결과를 승복하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해야 너희가 선을 지키고 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사랑법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종들에게 자유를 줄 만큼. 희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구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불의를 뿌리째 뽑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재판의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평에 관한 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해설 성경이기 때문에 단락별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다 소제목을 붙여 놓았죠.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위에 보면 공평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의에 관한 법이다.
아예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것에 관련된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공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을 따져야 합니다. 내 나라라면 내가 공평의 기준이 되겠죠. 내 나라라면 내가 기준이에요. 세상 나라면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공의와 공평을 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죠. 공평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4가지 공평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증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증언입니다. 모든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양쪽의 증인들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에 관한 법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증언을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될 때 거짓 증언을 해서 죄인의 편을 들면 안 된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근거 없는 말.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 자신의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말은 근거가 없어요. 내 감정일 뿐이고 내 생각일 뿐이지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많은 원인이 거짓 증언이죠. 그래서 오늘 근거 없는 말이나 왜곡된 말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숫자가 많다고 그 잘못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너도 같이 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문제 없어. 너가 만약에 우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외로울 거야. 소외당할 거야. 라고 같이 죄를 짓자고 같이 잘못을 저지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서 함께 거짓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입을 맞추면 충분히 선동할 수 있지요. 그럴 때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분별하여 거짓 증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숫자가 정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의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의는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숫자가 많다고 많은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범하는 치우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만 보고 치우친다는 거예요. 좌로 치우칠 수도 있고 우로 치우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치우침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무조건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난하니까 무조건 편들어주고, 약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편들어주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니까 불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두 가지 모두가 치우친 결과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건 무조건 동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동정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동정심이 들어가면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거나 불리하게 판결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갖고 있는 가난하냐 부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치우침이 없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셨어요. 무엇이 공의냐? 공의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쌤통이죠. 원수가 잃어버렸으니까 잘 됐다. 평상시에 잘난 척하고 나 무시하더니 소하고 나귀를 잃어버린 거 잘 됐다. 골탕이나 먹어라. 이런 마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원수가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예요. 그런데 짐을 너무 많이 쥐었는지 이 나귀가 엎어져서 짐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주인에게 찾아줘라. 원수의 나귀와 소를 발견하게 됐다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 원수에게 그 소와 나귀를 찾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져 있으면 도와서 짐을 실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죠? 원수의 소와 나귀를 찾아주고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는데 그 짐을 실어주는 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공평이고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이방 나그네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느껴져요. 왜 그렇게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편을 들어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철저히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라면 그건 볼 것도 없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종의 그 억울함, 나그네의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서러운 건지 압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은 소외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요. 소외당했던 사람이 소외당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때 너희가 당했던 그 서름과 그 고통을 기억한다면 너희는 지금 이방 나그네들을 공평하게 대해줘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제단 곁에 아세라 상이나 자신을 위한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게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베푸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고 나도 은혜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베풀면 나는 손해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더니 내게 도리어 미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공의로 대했는데 나에게 불의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는 내가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오고 사랑을 하면 사랑으로 돌아오고 공의로 대하면 공의로 돌아와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올 때가 많고 사랑을 했는데 미움으로 돌아오고 공의로 대했는데 불의하게 우리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서 그런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법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안식년과 희년 지키고 절기 지키면 늘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잘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공정하게 재판하라, 공의로 재판하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법으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공의법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공의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살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과 죽을 길이 눈앞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면 삽니다. 불의를 따르면 죽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를 따르게 되면 죽게 돼요. 그런데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를 따르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편애를 해요. 이 세상에서 외롭다고 약하다고 하나님 지나치게 사랑을 하셔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애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공의로 살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공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